우리는 최근에 여호수아 성장 스토리를 통하여서 청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주제는 같지만 여호수아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생겨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시편 88편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진행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쉬운 성경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번역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좀 펴놓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고 계신 분들은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열어두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난제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말할 정도로 삶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이 고통의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삶은 고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죠. 대학생 친구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준비하거나 이미 사회활동을 시작한 친구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학생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름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억울할 때 어른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가면 너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네가 고민이 뭐가 있냐고. 너는 공부만 잘하면 되지. 네가 먹고 입고 쓰는 거 니네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 그때 제가 어른이니까 제가 참았어요. 뭐가 쉬워요? 학생도 쉽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생활 쉽나요? 사업하는 거 쉽나요? 저는 교회에서만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로부터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남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구나. 저분들의 삶의 정황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특별한 관계, 또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주제도 난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난제가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느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삶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복잡함은 없고 단순함만 있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신앙의 난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화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 때문이었는가? 시편 88편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은 극심한 새드 엔딩입니다. 절망으로 끝납니다. 고통으로 끝납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절망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마치게 되고, 원망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것이고, 의심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시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편 전체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시편은 소망의 노래이자 신뢰의 노래, 믿음의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시편 88편의 엔딩은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마치 벽을 앞두고 탄식하는 시인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시편 88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저는 설교 제목을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난제구나. 그러면
어째서 이 시편 88편을 신앙의 난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8편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은 2절을 읽어 주실 텐데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2절, 아멘. 1절을 먼저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모범적인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거는 신앙의 난제가 아닌 거죠. 이것은 신앙의 명제인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믿음의 일반 원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1절 중후반부를 보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냥 대충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2절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과 그 간절함은 무엇인가? 하나님, 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나는 그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이제 여기서부터 신앙의 난제가 발생하는 건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의 상황이 더 악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이번에는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들은 4절을 읽어주시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괴로움으로 심히 지쳐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절, 사람들은 나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 기도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기도했는데 내 상황은 더 악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처한 악화된 상황은 무엇이냐?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1차적으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여러분, 힘든 일 겪으면, 저도 그런 편인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를 진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주겠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진짜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조소할 거예요. 시인에게 지금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쟤 망했대, 쟤 끝났대, 쟤 하나님한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쟤 그냥 그렇게 됐대. 그걸 시인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만 수군거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내가 하나님한테 잊혀진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간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마치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도 있어요, 기도 생활도 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6절부터 8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봐주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구렁 속에 쳐넣었습니다. 지금 누가 자기를 깊은 어둠 속에 쳐넣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쳐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의 분노가 나를 짓누르며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쳐 괴롭게 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누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은 분노의 파도를 나에게 몰고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8절, 주께서 내 친구들을 내게서 떼어놓으시니 그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덫에 걸려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8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관계의 모든 어려움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만들었고,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난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우리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것이고, 그 악화되는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면 1차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내가 잘 인내해야지. 그런데 그 시간이 가중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만드는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시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떤 마음의 작정을 하느냐?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흔들리는 그 순간 꼬꾸라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꼬꾸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도 올라오고 있어요. 신앙의 난제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맞는지 헷갈리는 그 순간 고꾸라져 버립니다. 어디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사람이 고난에 반응하는 특징도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라는 성경에 나오는 욥도 그러하고, 신앙의 난제에 부딪혀서 울부짖고 있는 이 시편 88편의 시인도 그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시편 88편의 시인과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오셨을 거예요.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찾아왔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느냐? 하나님, 나 그래도 찾아왔어요. 나 꼬꾸라져도 하나님 방향으로 꼬꾸라졌어요. 그러면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해결될 때도 있는데 해결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은 난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10절입니다. 시작. 무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죽은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12절.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근데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이 성도는, 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죽음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 번 더 붙잡고는 싶은데 제 상황은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아침마다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이 말씀,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넘어지는 거죠. 저 이 말씀을 읽다가 저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럼 왜 이 사람은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넘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고, 자기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과 마음을 나누기를 거부하고 있고,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슬픈 건 뭐냐면, 하나님 말고는 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게 13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3번이나 신앙의 난제를 극복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서 숨으십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삶의 상황은 또 바뀌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숨어 계신 것처럼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5절부터 18절에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면이 몹시 상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원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약하여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주가 무서워 앞이 캄캄합니다. 이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삶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여하튼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6절에 주의 분노가 나를 휩쓸고 주의 두려움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17절 매일같이 주의 분노가 홍수처럼 내게 밀어닥쳐 나를 덮쳤습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다 앗아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 88편은 끝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끝내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수군거리다가 떠나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편 88편을 성경에 넣으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시편 88편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나요? 시편 88편을 읽으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욱더 순전해지나요? 더욱더 커져가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거나 깊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난제와도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사실은 금요일 날 새벽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시편 88편인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22년이 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안 했던 거예요. 아, 나도 피해갔구나.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걸 원하지 않았구나. 근데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설교하는 교회잖아요. 새벽 예배 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 성경을 계속 읽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을 통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신앙의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어려운 일? 저는 옛날에 그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때는 고난은 그저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무엇인지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고난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이거나 아니면 원인을 안다 해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구나. 어떤 때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게 고난인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인은 알겠는데 도저히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삶의 정황 가운데 마치 점점점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고난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난은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시편 88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고난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시편 88편은 고난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존재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신앙의 확신이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딸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딸이 태권도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 선생님 말씀도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태권도 사범님하고 관장님 이야기도 되게 많이 신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우리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되게 약하다고. 근데 우리 딸이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태권도 사범님이 사람은 강하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할 때도 있는데 약할 때도 많아.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굉장히 무력해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무엇이냐면
무력함 앞에 전능자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인간은 결핍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가 그 사람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젊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인생의 지혜라는 그 결핍 때문에 그 젊음의 시간을 좌충우돌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누군가와 만날 때 인생의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삶의 지혜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젊음이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힘을 간절히 바랄 수도 있겠죠.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 앞에서 결국 절대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앞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제가 결혼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물론 저는 지금 결혼했어요.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20대 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잘 안 되대요.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 웃으며 그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쳐다보는 그건 이유는 뭘까요?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고삐를 쥐고 있다라는 생각을 20대 때 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결혼이구나.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잘 됐는데 결혼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8살 때 하나님한테 항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독신으로 살라 그러면 제가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항복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인생 고삐는 없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그 인생 고삐는 다 바뀌어요. 어떤 때는 재정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건강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 넘어지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의 실존은 고난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넘어져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시편 88편의 시인은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편을 보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89편도 동일한 시인의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하면 접속사를 보통 하나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간증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음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가 접속사 그러므로만으로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장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자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동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겪은 성공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예수님 믿을 것 같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에 대해서 시기하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믿음을 나타내면 여러분들에 대해서만 신기하게 여기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믿음은 그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88편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150편으로 끝나잖아요.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외침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시편의 결론이자 성도의 삶의 결론이에요. 시편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인간의 모든 감정을 총망라한 인간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편의 끝은 88편이 아니고 150편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끝도 똑같아요. 지금 신앙의 난제 때문에 몹시 슬픈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또 소망하기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실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기억나셨으면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은 시편 88편이 아니고 시편 150편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실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으로 가득해져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믿음의 풍성함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신앙의 난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